여호사밧은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집념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말씀을 행하실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을 들고 하나님이여 이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단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안전과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8절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했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고 주의 크신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위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여호와께서 저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 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영광이 훼손되는 일을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이,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주의 나라가 멸망된다면 주의 이름이 훼손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 일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을 버렸나 봐 라고 한다면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우리를 다 지키신다 라고 왕에게 큰 소리 쳤는데 아버지여 지금 와서 우리가 군대를 달라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에스라가 그 먼 길을 떠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남편을 통하여서, 내 아내를 통하여서 주여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남편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 공경과 위급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왕의 도로라고 하는 그 편한 도로,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지역을 관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고속도로와 같은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이, 모압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 먼 길을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손들이니까 그 땅을 주었다. 그들은 건드리지 마라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말 척박한 광야 길을 돌아서 이렇게 오면서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을 보호해주고 저들을 지키고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상황을 보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도 빙 둘러서 그들을 지켜주었건만 이제 저들이 연합하여서 선을 악으로 갚고 있는 것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봅시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저 나라들이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 주신 이 기업, 이 약속의 땅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역사를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근거해서 현실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언약 백성들을 대적들이 멸망케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징벌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가 지금 저들로 하여금 무효화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근거로 지금 현재와 장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16절과 19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께서 어려서부터 과거에 나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으셨던 것처럼 현재와 장래에도 내가 백발이 성성하고 힘이 없고 기운이 없을 때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에베네셀의 돌,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제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두실 겁니까? 우리의 대적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어찌하시려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문맥을 보면 17장에서 여호사밧은 굉장히 부국강병책을 썼어요. 군사가 100만이 넘었고 모든 성들을 요새화했고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 블레셋, 아라비아에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요새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여호사밧이지만 실제 전쟁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여호와만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학교에 영국에서 어떤 소녀가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우리 혜윤이처럼 혜주처럼 공부도 잘하는 거야. 친구가 너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비법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그래 나는 공부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공부해.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야, 왜 난 기도했는데 안 되지? 그래서 그 친구가 말했어요. 기도하고 공부했니? 아니, 기도만 했어. 그게 너가 잘못이야. 나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나에게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서 나는 있는 문제를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다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집중적으로 공부해. 내가 기도하는 것은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공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금식만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그 아주머니가 힘센 복음이여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라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옆에 있는 성도가 툭 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선교연금도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힘차게 세상으로 날아갈 걸 기대하냐. 당신이 헌금해서 날려보내줘야지 라고 얘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최선을 다해라. 모든 것이 당신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맡겨라. 지금 여호사밧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평소에 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처럼 평소에 모든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준비를 다 하였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변호사 시험 본 우리 자매님에게도 변호사 시험은 평소에 자신이 공부해왔던 능력이 있으니까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여호사밧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시험에 임해야 된다. 시험에 임했어요. 아주 잘 시험을 잘 치고 모든 것을 잘 이루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겸손하게. 내가 준비됐다고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호와께서는 레위인 아하시엘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이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기업을 해치려는 자들은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화물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너희들은 지켜만 보라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무장하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의 말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정탐꾼을 앞세우고 최정의 군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요. 그래서 그 찬양대가 행군에 앞서서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대적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어요? 자기들보다 숫자도 적고 무기도 들고 오지 않고 나팔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고 있는 그 상대 진영의 군대들을 보면서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일 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인 겁니까? 아예 죽기로 작정하고 그냥 죽을 바에 노래나 부르고 죽자. 술 한 잔 먹고 그냥 마약하고 그냥 나온 사람들처럼 지금 대적들이 삼키고자 눈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것 같죠? 가장 어리석은 방식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돈이 문제인데, 당장 건강의 문제인데, 당장 우리 자식이 문제인데 여호와를 신뢰하라니,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니, 그리고 그걸 찬양하라니, 이것이 해결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사밧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그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어요. 어떤 복병인지 모르지만 복병을 두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17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만 봐라. 망대에서 올라가 봤더니 시커멓게 시체들만 쌓여있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가져온 금은보와 전리품들을 걷어들이는 데만 3일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엄청난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골짜기를 구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유다는 위상이 더 강해졌어요. 어느 누구도 유다를 넘볼 수 없게 되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유다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주변 국가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사정을 기도로 아뢰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아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의 응답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금식하면서 낯을 여호와께 향하고 주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주의 언약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곤경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응답이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먹구름이 소나기를 몰고 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축복을 몰고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수고는 열매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값진 열매를 맺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여호사밧처럼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사셨던 것은 그가 온전히 여호와께만 낯을 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아름답고 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나가게 돼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지 세상으로 낯을 향한다면 세상의 우상의 형상으로 그는 변형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더 큰 용기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조언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렵지? 그럴 때마다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감히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저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는 것은 여호와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통해서 찬양으로 그 입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면서 동시에 찬양으로 우리의 입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입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입니까? 염려와 근심입니까? 그렇다면 마음과 입술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대신 당신의 마음과 입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성품을 말하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말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자신의 공경과 위급함을 아뢰어 보십시오. 다른 것은 입에 담지 맙시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성품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낯을 향하여 들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호사밧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